자, 오늘은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강의 생각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생각의 과학.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먼저 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21일 동안 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하는 이제 그 훈련 툴이 있어요. 훈련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과학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양자 물리학의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자 물리학의 세 가지 세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해하시고 몰라도 넘어가도 됩니다. 첫 번째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감각의 세계가 있고요.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의 세계. 두 번째는 전자기와 원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원자와 양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이 구분이에요, 구분.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원자와 세 번째 말한 아원자와 양자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을 탄생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양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의식적인 선택이 우리가 계속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의식적인 선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과학에서는 그걸 이제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랬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유의지. 예,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유의지가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양자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그걸 생각을 이제 선택하고 뭐 결과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뇌와 신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양자 제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양자 제논 효과라는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양자 제논 효과, 반복된 훈련. 그걸 통해서 우리의 뇌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뇌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뇌 속에다 무언가를 쌓게 됩니다.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쌓게 되는데 그 쌓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의 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얘기 있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단백질 발현이 일어난다 그랬죠. 단백질이 바뀐다 그랬죠.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질 세계인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된 훈련일 때 이것이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역사하는 원리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죠. 기도는 진짜 시공간 완전히 초월해버리죠. 그런데 과학에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고, 어떤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이름이 데이비드 드레이비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뇌 수술을 많이 하신대요, 이분이. 근데 뇌 수술할 때마다 항상 이분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한답니다. 크리스찬 의사신데. 근데 자기가 이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하고 수술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수술한 사람의 차이를 다 기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뇌 수술을 했는데 훨씬 더 수술의 효과가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결과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가 이제 했던.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아시죠? 몰랐으면 오늘 이제 배우면 돼요. 빛의 속도 굉장히 빠르죠?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만큼 생각이 빠른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신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신비로운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처음에 몰랐죠. 어떤 남자가 왔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달라졌어. 뭔가 모르지만 달라졌어. 그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이 그 순간이동을 하던 거 생각나죠? 사막으로 가가지고 순간이동을 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영적인 세계의 신비인데, 이게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양자 물리학과 과학에 있어서 볼 때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이.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저도 그런 걸 참 잘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사람은 계획표대로 살고 싶어요. 올해 1월에도 계획을 다 세우셨죠? 안 세우셨어요? 반응이 없네 우리. 이제 계획을 세우면 1년 동안 그 계획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예측 불가가 정상이에요. 예측 불가하다, 이거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래야만 이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생각들이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과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 신약성경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의 뇌가 더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인간은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제한을 둡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을 딱 지어놔요. 근데 이 영적인 훈련,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보면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세 번째, 생각의 과학.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생각의 과학은 무의식적 메타인지 단계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하신 건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생각의 과학. 생각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너무나 또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뇌 속에는 무의식적 메타인지 단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활동의 약 90%에서 심하게는 99%까지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무의식적 메타인지 단계에서는 24시간 동안 24시간 계속 이게 쉬지 않아요. 이 메타인지 이 영역은. 근데 의식적 인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활동의 약 한 10% 정도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2단계예요. 현재 깨어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잠자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의식적 인지 단계예요. 근데 그때 생각 활동의 1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메타인지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메타인지 단계에 의해서 이 의식적 인지 단계는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친 생각이 상징적 결과물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상징적 결과물 단계, 이건 뭐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감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상징적 결과물 단계는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거나 말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인지 단계는 지금 현재 깨어 있을 때 그냥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상징적 결과물은 실제 결과가 나타나야 돼. 이 생각한 결과들이 그 결과에서 나타났을 때가 이 상징적 결과물 단계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저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얼굴만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알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알기 시작해요. 말을 안 했는데 이럴 때가 있죠.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모 자매가 말을 안 했는데 아침에 딱 와가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을 안 해. 근데 문을 쾅 닫아. 그리고 갑자기 컵을 쾅 내리쳐. 그럼 지금 이 현재 있는 행동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을 보고. 네, 화가 났다. 말로는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뚜껑이 열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행동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뚜껑이 열렸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 결과물 단계예요. 지금 생각 속에 일어났던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데 이게 이 상징적 결과물 단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지금 아까 도표를 좀 보면 좋겠는데 메일이 안 왔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 의식적 단계와 무의식적 메타인지 단계, 이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단계들이요, 순차적으로 그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보세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자, 상징적 결과물 단계는 오감으로도 이게 된다 그랬죠.
이 얘기,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오감이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5개 기관이 어떤 걸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촉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보통 시각과 청각으로 우리는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요, 인간은. 촉각이나 뭐 미각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미각이 발달돼 있겠죠, 그쪽이. 근데 보통은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많이 이게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상징적 결과물 단계와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상징적 결과물 단계가 그 다음에 의식적 인지 단계로 가고, 의식적 인지 단계가 메타인지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영향을 받는 순서를 보면 메타인지 단계가 90%라 그랬죠. 그 인지 단계가 의식적 인지 단계, 깨어 있을 때 영향을 줘요. 그럼 그 의식적 인지 단계가 상징적 결과물로 영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메타인지 영역에,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생각들이 결국은 나의 생각과 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대하게 영향을, 자기는 모르는데 잠잘 때 일어나는, 혹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90% 영역에 있는 그 생각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다양한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틀려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뭘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돼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의 과학입니다. 굉장히 이게 참 실제적이고 중요해요. 근데 그 메타인지 영역에,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 영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많이 쌓아요. 네? 막 유튜브를 통해서 미친 듯이 막 영상을 보는 거야. 그럼 그게 그걸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자, 그러면 이 두뇌 해독 플랜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책을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책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졌어요, 이 책이. 그래서 책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강의이긴 한데, 이게. 자, 21일 두뇌 해독 플랜, 이걸 좀 짧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볼게요. 21일 동안 3주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성장을 해요. 그게 성장을 하는 게, 많이 하는 생각.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할 때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요,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 할 때 반복을 하죠. 6개월 동안 매일 질리도록. 6개월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변화가 많이 돼요. 실제 그래요. 우리 훈련생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6개월 훈련하면 그래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매일 했잖아, 매일. 반복해서. 아까 얘기했죠. 양자제논 효과. 반복 학습은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랬죠. 뇌가 변화된다고요, 반복 학습을 하면. 그래서 단백질 변화가 일어나고 장기 기억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21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딱 21일 동안 하면요, 우리의 뇌는 단백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DNA가 발현이 돼요. 21일 동안 하면.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내가 이 습관을 진짜 습관화시키고 정착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21일 동안만 하세요. 21일 동안 절대로 하루도 빼먹지 말고 21일 동안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훈련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 시점이 언제냐면 4일에서 5일 사이에 포기를 한대요. 대부분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1일째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했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하겠구나.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알려줬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가서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잘해요. 3일째까지. 4일째 되면 포기합니다. 대부분이. 90%의 사람들이. 4일째, 5일째. 그게 통계 결과예요, 이게. 과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리 대비를 하면 되겠죠. 4일째, 5일째 더 발악을 하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번 해본다. 21일 동안. 예?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탄이 반응을 합니다. 이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탄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부추긴대요. 그때 되면. 그래가지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놓은대요. 그걸 못하게. 21일 동안 해야 되는데 21일을 해야 단백질이 바뀌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착한 남편이 갑자기 야수로 돌변해갖고 막 공격을 한다든지, 엊그저께까지 말 잘 듣던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막 문짝을 발로 차면서 막 유리창을 깬다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 환경을 충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웠죠. 외부 환경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응은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를 내서 같이 주먹질하고 싸울 것이냐 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잠언에 보면요,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칭찬으로 연단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자, 마지막 5번째. 자, 요것만 얘기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동화의 중요성. 자, 자동화. 이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양자 재논 효과. 뭐예요? 반복학습. 반복학습은 두뇌를, DNA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자동화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21일 훈련을 하는 것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무조건 습관을 일으키려면 21일 동안 해야 된다고. DNA가 변화된다고. DNA가 바뀌면요, 사람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던 사람 그렇게 해요. 항상. 자,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지금부터 내가 타야 되겠다. 자,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 하면서 탄다고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원래 못 타는 사람이? 못 타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언젠가 하여튼 이 사람이 훈련했어요.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계속 탄 거예요. 막 타고 넘어지고 막 하면서 훈련했어. 훈련하고 나서 그 훈련된 기억이 메타인지예요. 그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자전거에 딱 탔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이 있죠.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잘 타. 갑자기 자기가. 왜?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운전도 똑같아요. 운전도 막 초보 운전할 때는 미치죠. 이게 진짜 이걸 가면 막 부딪힐 것 같아. 막 여기 가면. 근데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은 어때요? 다 느긋하죠. 이미 장기 기억의 메타인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예요. 자동화. 오토매틱. 그래서 자동화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중요한 원리예요. 자동화는 인생의 원리이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동화는 인생의 원리다. 그 자동화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중에 있는 뭐 비싸게 몇백만 원 주고 가서 막 성공학 강의 듣고 뭐 자기개발 강의 듣고 하는 모든 게 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다 자동화를 시키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꿔줄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줄까 하는 걸 강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의외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동화가 인생의 원리예요. 자동화를 잘 시킨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자동화를 시킨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동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손선미 선교사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에 자동화 그냥.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이 자동화는 인생의 원리인데 적용이 돼요. 나의 결정의 99%는 어디서 일어난다? 메타인지 영역에서 쌓아들인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메타인지 영역에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래서 생각은 땅 속의 나무 뿌리와 같다고 합니다. 자, 나무 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 나무 뿌리는 24시간 동안 영양을 공급합니다. 가지에다가. 메타인지 영역과 똑같아요. 메타인지 영역이 나무 뿌리예요. 그러면 이쪽의 가지들은 뭐예요? 의식의 영역, 상징적 결과물 단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용어가 어려운데 쉽게 그거예요. 깨어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의식의 영역은 결국 영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아멘.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안 좋은 그 유튜브 영상을 수없이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요, 그 사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보는데 그걸 계속 보면 그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은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대로 바뀌어요. 우리 미라클 애들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요, 놀라울 정도에, 야, 저렇게 바뀌는구나, 애들이. 저렇게 생각을 훈련시키니까 저렇게 매일 수업을 하니까 저렇게 애들이 바뀌는구나. 이게 생각이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무 뿌리와 같은 이 메타인지 무의식의 영역, 영의 세계, 나무 뿌리인데 이 뿌리가 공급을 안 해주면 가지는 죽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지만 잘났다고 자기가 막 가지가 내가 최고지 한다고 소용없어요. 뿌리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화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반복학습, 양자제논 효과.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양자제논 효과,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반복학습은 우리의 두뇌와 DNA를 변화시킨다.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비슷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를 시켜 오토매틱을 만들어 놔야 여러분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그것을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21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항상 하려고 20일 해야 되는데 21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려고 하다가 60, 70 나는 주님 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제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실제 훈련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군사훈련에서는 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에 다 못하면 그 다음 주 한 2번 정도 제가 할 테니까 그걸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가 바로 그걸 하려고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두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뇌를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21일 동안
오토매틱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자동화를 안 시키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냥 다시 돌아가요, 원점으로.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메타인지는요, 내가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의식에 깨어있을 때 의식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뭔가를 쌓아놓고 생각했던 것이 쌓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쌓아진 생각은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정말 올해 2020년, 2020 올해는 여러분이 21일을 반드시 돌파해 보십시오. 아멘. 21일 나는 돌파하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돌파하고 싶다. 21일 동안 반드시 해보겠다. 21일 5일째 다 포기해요, 사람들. 자, 손 내리세요. 손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